탈출기 3번 남은 동안에 이 탈출기를 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왜 끝낼 수 있냐면 중간이 다음 주에는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관 뭐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성화지 또 내용 그걸 이제 10계명과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2주 안에 끝나고 민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 이 탈출기만 잘 읽으시면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는 일종의 보충이에요. 보충.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탈출기만 하고 건너뜁니다.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빠진 거 한 2-3개만 중요하게 레위기의 핵심이 뭔지 민수기의 핵심이 뭔지 신명의 핵심이 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기로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간 여호수아기 그 뒤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역사서는 하여간 12월 초까지 다 마감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접근할까 그러다가 또 너무 학문적으로 하면 또 좀 힘이 드시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서 읽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대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성서를 읽으면서도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건너뛰으세요. 너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읽으시면서 남는 게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거를 간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그런데 그 문자적 해석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주로 예언이나 묵시문학이에요.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상징적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부들은 주로 이 구약 성서는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다. 이 구약 성서는 예수님 안에서 해석할 때 그 참뜻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걸 예형론이라고 해요. 예형론. 영어로 우리가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럴 때 타입, 모형, 타입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티폴로지야, 영어로 타이폴로지. 우리 말로 예형론, 형태를 미리 보여줬다. 예형론 또는 뭐 예표론, 미리 보여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2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사라는 정처였잖아요. 그러면 그 여종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실제로 첫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탄생한 사라 정부인이 출생한 이삭이 늦게 태어났지만 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처럼 구약성서가 먼저 있었지만 유다인들 신약은 나중에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업적 때문에 신약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비록 늦는다 하더라도 하늘과 맺는 관계의 정통성에서 그 올바른 권위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바오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게 이제 성서 해석의 또 하나의 예표론의 본용론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이제 그래서 아우구스티노스도 그랬고 구약은 신약과 연결될 때 참된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일미사 때 1독서는 구약이고 2독서는 신약이잖아요. 항상은 아닙니다. 이제 뭐 부활절 같은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 1독서고 또 이렇게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항상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가 이제 적응적 해석. 그게 이제 우리 사제들이나 목사님들이 강론하고 설교할 때 쓰는 거. 성서의 그 뜻은 아니지만 오늘 날 적용시킬 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성서에서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도 여기 이제 뭐 여러분 계시면 제가 문자를 해석할 때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지만 알아들으실 때는 각자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걸 심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어떤 해석의 다양성. 그래서 너무 다양성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도대체 원문이 뭔데, 본문이 뭔데, 어떤 말을 들었길래 다시 또 본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일 미사 같은 경우 한 3년이면 가해, 나해, 다해 성경을 한 바퀴씩 다 돈 거예요. 3년 뒤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다른 이유는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강론하는 분도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찰해 보세요. 신부님 3년 전 강론하고 3년 후 강론이 똑같은 강론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신앙을 살지 않은 사람이야. 노트 갖다가 우리 교수들도 그냥 2년 전 거 그대로 하는 교수들 요새 쫓겨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신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면 학교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의미. 정조에서 이게 이제 성서에서의 기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사서예요. 역사서라고 이런 거예요. 역사서는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쭉 역사서로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서 순서는 지혜서가 먼저 나오는데 보통은 예언서를 먼저 합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왕이 잘못했을 때 막 꾸짖는 내용이에요.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 예언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살 때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꾸짖어야 된다. 그걸 예언자의 소명이라고 해요. 저희들 사제들이 요새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그때 2500년 전에 예언자들은 막 가서 왕을, 권력자들을 야단치고 목숨을 걸고, 야 너희들이 이게 말이 되냐, 백성들의 재산을 막 낭비하면서. 그래서 다윗도 막 이렇게 지적받았잖아요. 그게 예언자적 소명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종교가 정치하냐,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정치가 잘 돼야지 종교생활이 잘 되고, 종교인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또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사셨으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이면 돌아가십니까? 제가 30년 전에 동부이천도 한강성당에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 부인들이 와서 찡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성경 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요새 또 신자들이 사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강론을 하면 또 막 항의한다는 일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좀 아주 정말 담대하게 성경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요새 이제 또 우리 후배 신부님들은 너무 마음이 온순하니까 착하게 이렇게 들어요. 저는 그냥 입맛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빡 그냥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참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언자. 그리고 이 예언자 사상이 역사서와 예언자 사상이 합쳐진 게 세 번째 묵시문학 사상이에요. 묵시문학 사상이라는 것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꿈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서에 꿈 이야기. 어린이들이 클 때 상상력이 키워지려면 동화 얘기에서 또 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입국사 이전에 어린이들 세계는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상상이 막 날아다닌다고.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 비약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묵시문학은 그런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해주겠어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없애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일으켜 주신다. 이런 꿈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순교자들, 우리 순교자 성당인데 순교자들은 그런
믿음과 희망과 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안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비자 교리할 때 마지막에 종합교리를 하면은 제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서 믿는다는 거는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옆에서 박계자의 칼이 목을 칠 수가 있다. 칼이 여기 와 있어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칼이 내 목을 쳐요.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세례성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얼굴이 하얘져요. 그냥 복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께 그래요. 이제는 늦으셨어요. 첫날 그 얘기를 했으면 다들 가셨을 거예요. 근데 세례받기 전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배운 게 억울하잖아. 6개월 동안. 거기 포기할 수도 없고 목숨 바치기는 어렵고 참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목숨 바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힘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약하신 분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집에 가서 목숨 어떻게 바치나. 근데 그 다음 눈이 부어가지고 신부님 나 세례 못 받겠어요. 어젯밤 한 명도 못 잤어요. 이제 이러고 오신 분이 계셔서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 밤새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했으면 돼요. 그러고 내가 이제 세례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때만 또 그렇게 하고는 또 우리가 식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신앙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3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에 물론 그러나 그 옛날 이야기를 기초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나는 누구인지 성경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내용들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주간에 이제 물에 대한 지금 사막의 땅에서 해방되어서 약속 땅으로 갑니다. 위험이 많아요. 한 3가지 위험으로 압축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민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타민족으로부터 적들이 있는 거예요. 또 힘센 사람이 막 와서 빼앗아가고 때리니까 그럼 어떻게 그 힘센 사람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자연 환경에서는 어려움,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갈증 타면 얼마나 힘듭니까? 갈증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되는 여정. 앉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찾은 물이 또 짜고 뭐 쓰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물이 또 단물이 됐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물이 또 나옵니다. 이제 또 정말 목마른 거예요. 근데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신 하느님의 내용들.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배고픔은, 목마른 것도 어렵지만 배고프면 또 이거 어떻게 해, 배고프면. 제가 어제 이제 남원을 갔었어요. 남원 성당에서 강연했는데, 이제 시민들도 좀 오시고 그랬는데, 젊은 여성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전교조 회원인데 뭐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새 아주 그냥 정권도 힘들고 막 부정도 많고, 요새 또 무슨 컴퓨터 해킹한다고 국가 정보원이 도둑 집단을 컴퓨터를 하는 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국가국정원장한테 대답이 북한 거 하려고 그랬대. 북한은 삼성 갤럭시를 안 써. 북한에는 에집트 전화기를 쓰지 우리 삼성 걸 쓰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교사가 그러는데 제가 한 30대 초반에 여기 왔어요. 선생님, 매 맞으신 적 있어요? 고문당하신 적 있어요? 굶어본 적 있어요?
감옥에 끌려가 본 적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애들하고 놀면서 하는데, 이러고 내가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 교사한테 이제 1시간 강의 반을 다 듣고 나더니 제일 크게 그냥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경에서 그런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개인적인 힘이나 가정을 위한 힘이나 공동체를 위한 힘이나 또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정화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고픈 상황에서 또 맛이 없어요, 음식이.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깨워 주시는지 16장 읽겠습니다. 이게 안 나가.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에림을 떠나 셀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이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여섯 날에는 그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시라리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자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산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라. 너희 식구의 머릿수대로 한 오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더러는 더 많이, 더러는 더 적게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오메르로 되어보자. 더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덩이가 되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엿새 날에는 한 사람의 두 오매듯이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 들였다. 공동체의 시장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내일은 안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모두 아침까지 보관해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가 꿰지도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늘 많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 이래 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래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엿새 날에는 너희에게 일찍 양식을 준다. 그러니 이른 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무르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은 이른 날에는 쉬었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 글씨아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그것을 한 오멜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파이다. 네, 1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핵심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노예 근성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에집트 노예에서 너 배고픈 적은 없었다. 비록 노예였었지만 그때가 더 좋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불평하는 게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럼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그리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항변을 들을 때 모세도 가슴이 아팠겠죠. 원망을 들을 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라든지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여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있었을 때가 더 낫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옛날 분들 중에 계셨어요. 그럼 그 민족의 가치를 놓치신 분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또 뭐 중세 그 문화가 바뀔 때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그러나 자유를 가진 우리 인간이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가치. 성서는 이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가야 된다. 자유에 대한 희망. 그것이 오늘 다른 말로 인간의 존엄이 되겠습니다. 이제 존엄.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예화가 나와요. 하나는 메추라기 이야기, 하나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이제 그 새들이 이동 때 쭉 옮겨오기 때문에 뭐 봄철이라든지 이때 이제 한 3, 4월인가 메추라기의 이동 때래요. 많이 올라오니까 그 계절적으로 메추라기 많이 왔을 때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제 성수학대 해석을 합니다만 1년 내내 12달 뭐 메추라기를 먹었던 건 아니고 그런 의미 속에서 어쨌든지 하느님께서 배고픈 백성에게 먹을 것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근데 신뢰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주제는 만나입니다. 만나 주제예요. 역시 먹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야지 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진짜 옛날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일찍 일어났잖아요. 해 뜨기 전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만나의 교훈은 그날 먹을 것만큼 가져와야 된다. 자기 가족의 수만큼. 한 오메르라고 해요. 한 오메르의 분량은 학자들이 2.2리터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큰 물병, 요새 중간은 500ml, 큰 물병이 1리터잖아요. 그거 한 2병에 조그만 거 한 반병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루의 분량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한 사람 몫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져오면은 썩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하고 썩고 구더기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글라라님 가장 고약한 냄새. 계란 썩은 냄새. 계란 썩은 냄새. 또 고기 계란 많이 잡으셨나 보다. 고기 많이 잡으셨나 보다. 또 어떤 우리 스텔라님은 배가 아파요? 또 도로테아님. 제가 듣기로는 뭐 사람 죽어서 시체 썩는 우리 또 사람 썩는 냄새. 네. 또 우리 또 사목회장님. 뭐 가장 고약한 냄새.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화장실 냄새. 고소한데. 화장실 냄새는 사실 그 농부들에게는 그게 고소해야 돼. 뿌리 냄새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야. 제일 고약한 냄새 뭔지 아세요? 돈 쏟는 냄새예요. 돈 쏟는 냄새. 돈 쏟는 냄새를 맡아보신 분 여기 안 계시잖아. 다 가난하니까. 돈 쏟는 냄새. 썩힐 돈이 어딨어. 저는 그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정치인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어느 정치인 집에 갔더니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대장을 만나려면은. 하얀 냄새 나더래요. 하얀 냄새. 근데 그 방에 그냥 돈이 잔뜩 있는 거야. 현금이. 그러니까 그게 썩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냄새야. 왜냐면 돈은
여러 어떤 사람들이 만지잖아요. 만져서 거의 새 돈이면 안 썩죠. 뭐 한국은행에 있는 돈 같은 거는 냄새가 안 나겠지. 이건 지금 거기는 부정한 돈들을 모은 돈입니다 이제. 이게 고약하더래. 정말 고약하더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도 그 돈 썩는 냄새 좀 맡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 얘기 듣더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뭐 그 확인한 거 아니고 들은 얘기니까 참 그럴 수 있겠다. 그거 일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만진 돈, 또 더러운 돈, 그게 썩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바로 욕심이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와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준비성이 많은 사람은 내일 것도 가져오는 거야. 내일 거를. 그럼 하루치만 보존되고 나머지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큰 게 아마 교황님도 그런 말씀 이제 하실 거예요. 지금 교황님의 내용이 강론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본주의의 폐해 이 문제가 있다. 무섭게 때리시다가 요새 이제 지금 남미를 방문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 보고해줘도 중산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한 게 참 죄송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 내놔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중산층은 어떡하냐. 중산층에 대한 배려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교황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정말 교황님도 말씀하시기 참 어렵겠다.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바로 하루 먹을 분량을 넘어선 거는 썩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안 썩겠죠. 그러나 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하루치 이상의 것이 썩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은 사실 썩는 문화고 지금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우리 문화가 썩고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든지 이 지금 그리스 문제라든지 유럽의 뭐 다 지금 돈 문제 아닙니까? 이제 먹는 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정말 성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눔의 문화 이런 내용들 성체성사의 문화가 바로 나눔의 문화가 아닙니까? 이제 이 만나는 성체성사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이상은 썩는다. 사실 성서의 내용은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만 규정은 요새 유다인들이 뭐 주식이라든지 또 돈 가지고 이제 굴리면서 돈놀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성서에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근데 한때는 그 바티칸의 모습도 뭐냐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부부생활 잘해야 된다. 피임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는 바티칸도 돈이 필요하니까 피임약 회사에 막 주식을 투자한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게 막 기사에 나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이 그런 거니 못하게 하시는 거죠. 바티칸 은행을 막 개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까지도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근본이 뭡니까? 또 수도 생활이라든지 또 종교 생활의 근본은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근데 어린이들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또 신학교 들어갈 때 1학년 그 사람들만 제일 착해. 수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지원자들만 제일 착해. 근데 거기서 2년, 3년, 5년, 6년, 7년 지나가면 타성이 생겨가지고 능글능글해져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정말 1학년 첫 번째 입회한 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어린이만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다들 그냥 다 알아. 그건 참 좋은 말이야. 그러면 뭐 손님이 되는 거야 이제. 참 좋은 말이야.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성서 말씀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 이제 만나는
탐욕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도전하는 하느님의 교훈의 징표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지금 우리 만나 말씀 많이 듣고 성가도 부르고 성체 성소와 연계해서 묵상합니다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다 내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럼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소의 원리, 만나의 원칙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긋나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예요? 썩어야 돼요. 썩은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어린이가 하나 왔는데 어린이 몇 살이에요? 5살. 엄마 훌륭하세요. 우리가 그 어린이가 여기서 최고로 깨끗하고 어린이만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 좀 적대 묻었어요. 어머니를 안고 오신 분은 성모님이야. 훌륭하셔요. 엄마. 우리 어린이가 5살이니까 이제 그 어린이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들은 다 저도 이제 늙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미래가 어린이들의 세상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어린이가 울더라도 아 이거 예수님 우는 목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과 축구로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냐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 백양사에 가면은 그 스님들 사는 그 한 곳에 큰 돌에다 이 먹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경상도 말인 줄 알았어요. 이 먹고 그랬더니 그 지역의 또 말이래요. 백양사는 전라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님들이 늘 되새기는 묵상 주제예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되새긴다고 이게 내가 뭐냐, 세상이 뭐냐 늘 물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묵상의 주제요. 그래서 만나라는. 만나도 대체 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곤충의 그 열대지방의 무슨 깍지벌레라는 이런 나무에 있는데 한 1mm짜리 조그만 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분비물이니까 뭐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21도가 넘어가면은 조금 녹아버린대요. 21도 이하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굳어지면은 이제 과자처럼 달콤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1년 12달 나는 건 아니고 한 6월에서부터 7월까지 한 달 반 동안 나는 건데 그렇게 됐는데 그게 1년 12달 만화가 나왔을 리가 있을까? 학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뭐 만화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그 벌레에 나오는 건데 그게 해가 뜨면은 녹아버리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야지 나무에서 우리 거둘 수 있다. 또 개미들이 움직이면 개미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개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야겠지 일찍 가서 거두어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나 뭐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만나는 하느님이 배려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의 음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이제는 성체 성사와 연결하면 좋겠죠. 이제 불교 쪽 스님하고 이제 시부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뭐 좀 짓궂은 이제 이야기인데, 뭐 우리는 그렇게 불교를 뭐 이렇게 좀 경시하지 않지만, 개신교 분들은 막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 부처에다가 대고 뭐 절하고 그거 뭐냐 도대체 그냥 이러고 막 항변했더니 부처님들이 그 스님들이 우리 가톨릭 신부들에게 야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 형상을 만들어 부처한테 절하지만 니네들은 하얀 떡하 하나 갖다 놓고 뭐 거다 대고 뭐 저하고 뭐 입에 먹고 뭐 또 더 뭐는 거냐 또 이러더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면은 우리는 성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누구라고 알아 만들어 놓고 어디다 내가 뭐 감칭 만들어 놓고 그 행위라는 거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표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 성체의 의미는 뭐냐? 그 성서를 볼 때 빵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라든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성체 성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권능의 신적 권능이라든지 예수님의 또 그 백성들을 위한 아픈 마음이라든지 또 그 여민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또 사회학적인 해석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진 나눌 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 성서도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어린이가 내놨다고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너 좀 먹을 거 있냐? 어른들은 가지고 있어도 안 내놔. 그냥 가만히 눈치 보느라고. 어린이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가 내놓은 게 그런데 예수님은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고 나 우선 가지고 계시고 좀 내놓으셔. 예수님이 설득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그걸 다 먹고 났더니 실컷 먹고도 10주간 남았다. 바울 6세 교황은 그 성서 말씀을 해석하실 때 1967년 민족들의 발전 촉진이라는 그 회칙을 발표하실 때 하신 강론 말씀에서 그때 남미에서 막 사제 수도자들이 총 맞아 칼 맞아 죽는 거예요. 독재와 맞서 싸우느라고 이렇게 막 고민할 때인데 그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교황님의 머리를 때린 성서 말씀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군중 어떡합니까?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가라고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독자인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가 이 회칙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그 회칙에서는 부자 나라,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과 부자 나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것을 내줘야 된다. 다른 나라나 가면 뭘 하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죄악이다. 굶주리고 있는 게 이거 인간에 대한 수치고 모욕이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양식을, 농사를 잘 져서 이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강론하시면서 그 회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 회칙이 나왔을 때 미국, 카나다,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바울 6세 이분 공산주의자다 막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황님이 기후에 관한 회칙을 발표했을 때 미국의 공화당의 그 부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교황님 비판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예수님도 비판받으셨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만나의 경험 속에는 바로 배고픔은 배고픕니다 그러지만 하느님 먹을 것을 주시는데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리고 나눠 먹어라. 더 이상 축적하면 그것은 썩는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미국 자본주의라든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속에서 나타나는 고약한 냄새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자적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매출하기는 그보다 조금 이제 나은 거죠. 이제 그 3, 4월 이제 그 새들이 움직일 때 생겨났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16장은 만나와 매출하기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만나가 주는 표징에서 어떤 의미에서 성체성사의 전표라는 의미, 이런 부분. 우리 사실 신자들의 같은 경우에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주임사 잘하시고 영성제도 잘하시는데 제대로 이제 너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자들 중에 또 고민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다 내놔요? 다 어떻게 내놔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면서 다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에 조금 더만 내놔라.
우리가 왜 주식회사 원리를 보시면 주식의 51%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내가 그 이제 주식회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그러니까 다 내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의 51%를 내놓으면 사랑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49%는 가지고 있어. 반 정도만 내놓고 다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좀 안심을 해요. 다 내놓으려면 다 내놓으실 분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반씩을 항상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정말 80%, 90%, 99%를 내놓은 분들은 정말 그 성자죠. 이제 모범된 분들이고,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냥 반 정도 내놓고, 나 뭐 이런, 우리 뭐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90% 가지고 있고 내놓는 게 한 1, 2%밖에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이제 자선 문화, 공동체 문화, 복지 문화. 요새 뭐 복지 공동체인데, 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북부 같은 데는 세금이 막 60%, 70%래요. 실제로. 그래서 근로중 사회를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회 구조. 우리는 세금은 또 그렇게 걷지 않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걷고, 부자들하고 짜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썩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공무원들의 그러한 그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영.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들은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시민 단체의 각성운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17장 읽겠습니다. 17장 마사와 브리바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임무대로 신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의 진을 찾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의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우리나라 하였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제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어려움, 고통. 어떤 분들은 이제 배고픈 것보다 갈증이 더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배고픈 것과 목마름 중에 어떻게 더 힘들까요? 목마른 것 같아요? 배고픔을 물을 마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고픔이 좀. 배고프면 물을 마시면 되니까 예 그러네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밥 먹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니까 목마른 게 더 어렵다. 그게 아주 쉬운 명답이네요, 명답. 그다라 씨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배고프다 그러시지 않고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옛날에는 그 수술 받고 나면 이 링거 주소가 없었대요. 그래서 막
수술받고 나면 이제 입술을 축이 솜으로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수술 받으신 환자들은. 그래서 솜 같은 데다 물을 축여서 이제 혀만 이렇게 적셔드리고 그랬었대요. 뭐 100년 전 그때. 실제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척추 마취를 했대요. 자기 이제 의사들이 좀 잘해주려고. 근데 마취를 조금 덜 해가지고 배를 가다가 왔는데 이 마취가 깬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대로 깨있고 아프고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정말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막 입은 타고 목마르고 그때 옛날에 노인들이 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병사에서 그걸 체험하니까 알아듣겠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 중에 한 말씀, 목마르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목마르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빨리 처치해서 이제 더 마취를 해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잘 끝났는데,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대학병원 정말 힘드네요. 그냥 와서 의사들 쭉 쫓아들어와서 그냥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배를 눌러보는 거야. 다 그냥 이렇게 쫓아들어온 의사들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자기도 의사지만 내가 의사로서 있을 때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했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내가 환자가 되어 보니까 그걸 알고 성서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간접 체험이죠. 들으면서 정말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 정말 목마르다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나름대로 제가 해석했지만 그 길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경을 헤매시면서 하시는 정말 마음속에 나오는 외침이셨구나. 그런 내용들 한번 되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마름의 어려움인데, 목마르니까 싸우게 되고 다퉈요. 그래서 마사와 브리바라는 그 뜻이, 마사는 유혹을 당한다, 시험 당한다라는 뜻이고, 브리바는 싸움과 불화. 목마를 때 물이 조금이면은 안 싸우겠어요, 그냥. 그런 내용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시편 95장에 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느님을 시험하고 하느님께 대들던 그때를 생각해서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시편의 내용들. 저희들 성모일도 때 그 아침 그 초대성 기도 때마다 늘 그 대목이 나와요. 근데 매일 반복하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깊은 뜻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그 사순절 때 이 성경이 나와요. 어느 해 이제 성경을 읽고 강론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바위를 깨라 그랬잖아요. 이 바위가 성서에서는 믿음을 뜻합니다. 근데 바위는 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깨졌어요. 거기서 물이 나온 거야. 그 물론 가지고 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로 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항문사가 창으로 찔렸어요, 옆구리를.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 예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우리 은총의 샘물, 세례의 샘물, 은총의 성사, 이게 원형이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 헌신하면서 자식을 키우듯이, 바위가 깨지면서 백성들에게 샘물을 주듯이, 예수님이 스스로 깨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셨다. 이런 상징적인 해석들. 그분들도 늘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공동체에서도, 성당 공동체,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갈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힘들어요. 그럼 모세가 한 일은 하느님께 또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했습니다. 하느님이 그 다음 한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깨져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교훈들. 우리가 다 우리 시대에 정말 깨지는 바위가 되어서 샘물을 항상 공급하는 그러한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말렉 이야기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말렉족과 싸워 이기다. 그때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절을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 아말렉의 이야기는 이제 사막을 거쳐가면서 다른 부족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거북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시련입니다. 이제 아말렉.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려서 이제 시모님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고 시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듣고서 우리가 부분 이해를 했을 때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렸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아말렉 족들이 막 쳐들어오고 맞고 그러는데 가서 싸워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높이 손을 쳐들면은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또 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옆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높이 손을 들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저쪽에 승리도 이루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이. 저도 기도 내용에서 강의할 때 이런 대목 꼽고 제가 이제 신자들하고 미사 지낼 때 1월 1일 첫날 미사나 혹시 뭐 설날 미사나 이런 때는 그냥 요 이야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생각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기도 때 두 손을 드시고 성가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날은 새 첫날이니까 열심히 들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높이 들을 때 이 지구를 들고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째째한 게 아니라 지구를 바치는 거 하나님한테 온 세상을 지구를 들 수 있어요? 지구를 드는 마음을 이렇게 그게 정신통일이고 요가의 핵심이고 또 이제 정신 집중할 때 내용입니다. 둥그런 그 지구를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 훨씬 더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해요. 그 때에도 셜댕 신부님이 그 중국 사막에 가서 여행 중에 이제 일정이 길어지니까 미사 때 준비해 갔던 그 제병과 포도주가 전부 다 떨어졌어요. 없는 거예요. 아침에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는데 포도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나갔더니
하느님의 암시의 말씀이죠. 야, 빵과 포도주가 어디서 나냐? 이 땅에서 나지 않냐? 너 지금 어디 있어? 네가 서 있는 그 대지 근판에서 온 세상을 바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샤오랭 신부님이 그렇지. 빵과 포도주를 내는 이 지구가 있는데 내가 지구를 바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지구를 또 바치면서 아침 미사를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제명을 바친 가장 아름다운 미사, 그게 지구를 바친 미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세상을 떠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면 뜻하는 게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뜻하는 거 안 이루어지신 분 계세요? 기도하셨을 때 안드레아님 전부 다 이루어지셨죠? 예. 믿음으로 사셨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교육부과장님 기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셨어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으세요? 다섯? 뭐예요 이루어지신 게? 평범이 비범이니까. 아주 도사 같은 말씀이에요. 평범이 비범입니다. 안 이루어진 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아요.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이트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신정에 들어와 있던 모세 아내 치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제르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지르신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트로가 자네 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라.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트로의 충고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 주고 하느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게.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이들의 눈을 백성을 재판하고 큰 일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진을 나누어져서 자네의 짐을 덜게나.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티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그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네, 도톰하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트로가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같이 그 미디안 사막에서 살다가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자로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트로는 자기 딸과 손자들을 볼 때 걱정이 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잘 있나,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 나서서 모세와 상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전 단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을 이제 보시면, 혹시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을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 권고와 추억. 요새는 권고와 추억으로 되어 있나? 이름이. 그럼 권고와 추억 보신 분. 성녀 소아데레사에 관한 책을 보신 분, 아이가 손 들어보세요. 소아데레사에 관한 책을. 한 분, 손 높이 손 드세요.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어린이 손 들었어. 어린이까지 아니, 근데 여기 샘물 독서에도 있고 신부님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그것도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소아데레사에 관한 책이 있어요? 있대요. 몇 권 있어요? 한 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에 좀 사서 보셔요. 근데 이제 저희들 때는 그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서전이 여러 차례 좀 바뀌었는데, 수녀님들도, 갈매 스님들도 막 조작을 해요, 조작. 그 소아데레사가 쓴 내용을 보니까 갈매 수녀 내부에 좀 흉이 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뺐어, 그걸. 흉이 될 만한 다 빼고서 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치는 없잖아요. 다 조금 속였잖아. 그래서 다 내라. 그래서 정나하게 또 이제 다 그 내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녀 소아데레사가 사셨던 프랑스의 리지유의 수녀원은 아주 조그만 갈매 수녀원인데 소아데레사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제 갈매 수녀원 다니면서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원장 선거를 하는데 보통 갈매 스님들 한 2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20명에서 한 30명, 15명에서 한 30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비밀 투표예요.
비밀투표인데 똑같이 동수가 17번 나와요. 17번. 그러니까 10표 예를 들어서 한 표도 안 바뀌고 17번을 투표를 했어요. 17번. 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누가 누굴 찍은 비밀투표지만 다 알아, 서로들. 다 알아. 그렇게 유명한 수녀원이래요. 근데 그 수녀원에 소아 테레사의 자매들이 4명이 가서 한 거예요. 4명. 20명 중에 4명이면 대단하잖아, 파워가. 그런데 소아 테레사가 어려서 들어갔을 때 원장은 다른 수녀님인데 자기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끼리는 싸우지 못하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린 테레사만 가지고 막 구박을 하는 거야, 그냥. 발뻥 차고 그냥. 옛날에는 원장을 만나면은요, 엎드려서 입을 땅에다 맞춰야 됐어요. 친구라고 해요. 이렇게 오가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게 19세기 막엽의 수녀 풍습이에요. 근데 수녀서 어린 수녀니까, 이건 16살에 수녀 들어갔잖아요, 어리게.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언니들이 미우니까, 이 막내 동생 테레사를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언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그걸 참고. 그래서 테레사를 위대한 성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썼는데, 그걸 얘기를 다 쓰면은 창피하잖아, 다른 수녀들이. 그걸 다 빼서낸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없어요. 그것도 수녀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 있지, 그런 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비밀을 내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됐는데, 그 성녀소아 테레사가 어렸을 때 교리심을 보는데, 모세의 부인이 누구냐? 시험이 나온 거예요. 부인 누구예요? 치포라, 지금 읽었죠? 두 아들이 누구냐? 두 아들. 이거를 소아대사 못 썼어. 그게 외웠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이제 소아대사 자소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도 있다가 나도 해서 항상, 그러면 게르손, 엘리에셀 이렇게 외우는데, 그때는 외웠다가 둘째 아들은 자꾸만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져. 게르손은 잘 외워지는데. 그래서 소아대사 자소전 읽을 때마다 읽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인데, 옛날에 교리심이 그런 거예요. 모세의 두 아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러고 물어보면 뭐 컴퓨터로 칙 치니까 금방 나오겠지.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 두 아들. 그래서 이틀로는 장인인데 궁금하니까 사위가 해방가로 나섰잖아요. 그게 자기 집안은 지금 이렇게 외지고 있고 버려진 지방이죠, 이제. 거기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이제 도입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인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장인의 지혜. 와서 모세를 찾아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또 판결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에게 이토로가 준 지혜의 그 권고가, 야, 너 혼자 어떻게 다 하냐? 나눠서 해야지. 그래서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 1000인 대장, 또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100인 대장, 50인 대장, 또 10인 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라. 말하자면 권력을 분화해라, 분권화해라. 그게 독점은 좋지 않다. 이게 이미 성서 안에 민주주의의 원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서를 보다가 근데 놀라운 게, 야, 이 성서 속에 그 3000년, 3500년 전에 이 분권, 분화,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제일 책임적인, 이렇게 대표적인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그 권한을 분화시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 가톨릭 교회도 지금 교황님이 각 그 나라, 각 교구, 주교에게 너무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다 분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고. 또 본당 같은 경우도 이제 시부님이 이제 주로 사목을 주도하시지만, 또 이제 병신도 사목위원이라든지 뭐 각 단체장이라든지 무역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이렇게 나누는 식의 의미, 분화한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독재도 안 된다. 분화해야 된다. 권력을 분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권 분리 원칙이 있는데 지금은 다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견지하면서 이런 성생 원리 가지고 나눠야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보고 다음 주간에 이제 그 19장서부터 이제 중간에 그 10계명과 함께 중간에 여러 가지 계명 내용인데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까지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대한 초도 이야기, 또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묶어가지고 이제 7월에 이제 일단 마감하고 모세오경은 뇌석이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는 사실은 모세 6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관기로 가고 판관기 끝나고 나서 판관기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권학원, 열왕기 상권학원. 역대기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역대기는 사무엘 상권학원의 복사판이니까 이제 그러면 역사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서수들은 지혜문학인데 지혜보다 이제 먼저 예언서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문학까지 볼 수 있는데 12월까지 다 할 수 있을런지 보면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구약 정도만 이렇게 그냥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오늘 내용들은 뭐 실천적인 내용들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혹시 나누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수가 많은데 한 3, 40명이면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실 체험 나누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데 지금 저희들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 기절이 궁금하다, 이 기절이 조금 좀 난해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늘 질문하시는 베드로 형제가 안 오셨어. 질문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버리는데. 저희들 궁금한 점을 더 풀어서 해주시니까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한두 주세요. 아니, 궁금한 거 풀어주시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대요. 약간 그리고 이제 성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 구약의 배경을 다 모르시니까 성서를 읽으실 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건너 뛰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와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쪽지로 써서 여기다 주셔도 좋고 질문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쪽지 써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내가 봉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랄까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탈출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그 문동환 목사님이라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1921년생인데 우리나라에 95세 되신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예수와 바울. 우린 바울인데 계시는 바울 그러잖아요. 예수와 바울인데 구약에서 이 다윗 왕조 때에 이루어진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조작이다. 그렇게 굉장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핵심적인 것은 이 탈출기와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해방의 하느님, 창세기 하느님만이 정말 보편적인 하느님이고 그 외에 왕조신, 왕가의 신은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낮아진 그런 의미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민족주의의 신관을 이렇게 드높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개선적 메시아론, 메시아의 그 왕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바울 사도의 서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지상생활 언급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오해했다, 잘못 이해했다, 잘못 전해줬다 이런 논지로 이제 쓰셨어요. 굉장한 이제 신학적 문제제기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 내용의 동의보다는 95살 되신 분이 성서를 묵상하면서 싸우고 또 바울 사도까지 싸우면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럼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의문점의 제기는 하느님의 암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성전 읽으시면 한번 응시하실 수 있겠죠. 그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해방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타 부족으로부터 받는 위험, 배고픔의 어려움과 갈증의 고통, 이런 내용들을 각각 넘어서면서 끝까지 목적지로 향해가는 이스라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과 연계하면서 묵상합니다. 특히 모세가 기도를 통해 바위를 깨고 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그 내용, 깨진 바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 자신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누군가가 깨져야 공동체의 구원이 올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함께 되었습니다. 모세 장인 이트로의 실존적인 교훈, 모세 혼자 모든 책임을 맡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면서, 권한을 나누면서 또 각자 자리에서 백성들의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 나눔의 삶 되새기고 또 만나의 교훈 간직합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해야 된다는 성서적 교훈, 또 가족의 수만큼, 하루의 분량만큼 거두올 때 그게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가르침, 그 이상의 것은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경고의 내용 생각하면서 성취의 성사의 참된 의미 가지고서 나눠야 된다는 성서적 교훈 되승입니다. 욕심을 이겨내고 떨쳐버리고 탐욕을 퇴치하며 또 자본주의 이기적인 사회, 욕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신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짐합니다. 하느님, 부익, 빈익빈이라는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만나의 교훈을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 간청하며 이 전에 기도드립니다. 함께한 저희들과 사랑하는 가족, 이웃,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기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